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새벽 기도의 몇째 날 본문이었을까요? 화요일 날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제가 이제 여기에 계속해서 그날 묵상할 말씀 적어드리는 거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꼭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 예수님께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한 바로 그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절, 그 부활하신 그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그들 그 두 명의 제자의 고향이 바로 엠마오였던 것이죠. 아마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5리면 얼마 정도일까요?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향해 긴 고갯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다라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또 그 여자들이 본 빈 무덤의 이야기, 이 신비한 모든 진행되어진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 두 명의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꿈이었던 예수님, 그토록 마음을 다해 쫓고 지지했던 그 주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자신들의 꿈이었는데 이교도들의 압박과 질곡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그분, 천지개벽과 같은 그 목소리로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을 향하여 독서를 내뿜으셨던 혁명가 같으셨던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능력이 탁월했던 예언자 중에 예언자. 야,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밝은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에 우리들의 힘으로 진정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고 그 꿈이 이렇게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진 것에 대한 패배감 그리고 좌절감, 그 마음이 가득해서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해서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자신감과 기대감과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허망함만 가득 품은 채 이 둘은 투벅투벅 그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토록 능력 많으신 그분이 왜 저렇게 허망하게 저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냐고. 아니,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그 정신 나간 그 여자들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투벅투벅 무거운 발걸음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두 제자가 걷는 속도보다 더 빨리 걸으셔서 그들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나란히 예수님이 걷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들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시다가 이제 그 두 제자의 대화에 예수님께서 끼어드셨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두 제자가 슬픈 얼굴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면서 최근에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른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야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야기.
처음에는 이 제자 두 사람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개입됩니다. 자, 인간들만의 이야기가 무성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그저 슬픈 기색만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의 이야기만 무성할 때는 공허한 이야기만 난무하게 됩니다. 남들 험담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슬픈 기색만 남게 되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 이야기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대화에 개입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면 이제 구역 예배도 해야 되고 선교회 모임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인들끼리 항상 모이게 되면 신앙적인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다 배제한 채 늘 인간들의 이야기만 가득 채우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3시간 모이고 4시간 모여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대화에는요 생명력이 없고 그 대화가 다 끝났을 때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가 그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모든 인생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가복음에서 잠깐 2어절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두 제자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도 오늘 엠마오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의 인생길과 같은 시각으로 그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왜냐니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삶의 절정기가 있는 반면 또 한번 꺾이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야 되는 절망과 좌절의 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들에 있어서 지난 3년 반 그 꿈과 희망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자신들이 걸었던 모든 기대가 한순간 다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니 더 이상 살 이유조차 못 느낄 것 같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민을 와서 30대, 40대, 50대, 팔팔할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뉘엿뉘엿 내 인생에도 내리막길을 향해 갑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힘도 없고 인생의 내리막길이죠. 우리가 각자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투벅투벅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석양이 지고 시리로 가득 찬 인생의 오솔길에 홀로 외로이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16절 표현대로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두 손을 내밀어 보면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10km의 그 거리는 약 한 2-3시간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도란도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어? 모세의 그 기록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그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분이 그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들어간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성경의 이야기, 예언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당면한 그 상황들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 내려왔던 거예요. 아마 그 두 제자는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두세 시간 걸리는 그 거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거리,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 통째로 부정되는 그 좌절감 속에 있다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위안이 됐겠습니까? 이제 목적지에 다 도달해서 해도 지고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 선생님,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저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었다 가시도록 하십시다.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 좋은 말씀 더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끄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더 가는 척 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더 가는 척 하면서 얘들아 나 좀 붙잡아줘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제자들이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누가 누구를 호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자 둘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식사하는 장면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스트가 예수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초청하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우리가 신학 수업을 많이 듣고 해도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는 것, 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만 그 집에 들어갈 때 전혀 다른 차원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해 왔으면서 그동안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길을 걸을 때 그때는 환한 낮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환한 낮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두 제자, 지금까지 3시간여 시간을 걸어오면서 알아보지 못한 주님을 그 어두컴컴한 그 저녁에 식사하면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뭘 좀 먹어야 눈이 열리는구나, 그죠? 뭐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늘 먹는 사역이었어요. 중요한 장면마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하루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고기 구워주시고 함께 또 밥 차려주셨어요. 예수님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늘 보면 밥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아주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후에 항상 잘 먹잖아요. 이렇게 잘 먹는 교회가 미주에서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 안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때 우리는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때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성경 원문의 그 헬라어에 보면 로고스와 레마, 이 말씀을 그 두 단어로 번역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 이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레마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내 영혼에 부딪혀 왔을 때 어떤 감화와 감동이 되어서 믿음이 된다 하든지, 아니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내 내면을 부딪혀서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바로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꽃 튀는 듯 뜨거워지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인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으시다. 죄악된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가치관을 태워버리는 불망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들어도 여러분 가슴이 차갑고 냉랭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이 설교 아무 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보이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에서 다 피해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자를 평가합니다. 어디 한번 은혜 좀 끼쳐봐라.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제가 에모리 대학에서,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병원 채플린으로 몇 개월 인턴으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주말에 이 병원 당직을 서야 됩니다. 이 병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주일에 교회 못 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신병동이 있어요. 거기에 가족들을 위해서 그 리헵 센터에서 제가 예배 인도를 3번을 다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당직을 서게 되는데, 그날은 토요일 밤에 너무 그 환자들이 이 채플린을 많이 찾아가지고 제가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가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도 영어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1세들이 아무리 영어를 많이 연습해도 이 컨디션에 따라서 그 전날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영어를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 영어는 항상 김치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무슨 영어를 하면 항상 그 김치 냄새가 나는데, 제가 그날 그 정신병동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데 거기 한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 한 5명이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는 거예요. 점심 먹고 드리는 예배라 또 5분 앉아 있는데 거의 그 중에 대부분은 이미 예배를 시작하니까 거의 반 정도는 거의 기절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 앉은 흑인 중년 여성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저를 째려보는 듯하게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냥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분은 분명히 졸지 않는데 아예 그냥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영어 발음도 꼬이고 잠을 못 자가지고 머리도 몽롱하고 그냥 뭐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냥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면서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쳤는데 그 흑인 중년 여성분이 저에게 걸어오는데요. 저 얼핏 보니까 저기서부터 이렇게 저한테 걸어오는데 화가 난 얼굴이 화가 난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올 게 왔구나. 내가 영어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하면서 잔뜩 긴장을 하는데 그분이 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꼭 들어야 할 설교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김치 냄새 나는 그 브로큰 잉글리시로 어설프게 전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그녀에게 레마로 다가오니까 그녀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자매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불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냉철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져야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등잔불 밑에, 그 초롱불 밑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환하게 타오르면서 방안이 갑자기 그 자리가 형연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데 어디선가 많이 보신 그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며칠 전 그 밤에 성만찬의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때 주님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좀 이따가 성찬식을 할 것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이 아쉬워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능력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1년에 한 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1년 365일 내내 우리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안의 눈이 열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두 제자는요, 들고 있었던 빵을 식탁 위에 딱 내려놓고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 예수님은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얼굴, 그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보았던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얼굴과 똑같았어요. 야, 진짜였구나.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여자들의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놀라움과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이 두 제자의 심장이 더욱더 쿵쾅쿵쾅 빠르게 뜁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그 두 제자는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엠마오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자,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 이렇게 나오죠. 즉시로 그 한밤중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무거운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었던 그 언덕길, 그 내리막길을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뛰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언덕길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밤길이 어두운 밤길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어둡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이 진실로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 환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단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1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진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허무한 죽음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며 소망을 잃은 채 엠마오로 내려왔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좌절에, 그 다음에 절망이 그들에게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들어왔으며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엠마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동안 붙들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들의 생을 비관하고 포기해야 되는 나약함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힘없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픔이 가득하고 좌절에 가득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을 기쁨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같은 제 인생길에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로 전달되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리에 찬 인생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뜨거운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